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8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8절. 제가 3장 8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보면은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그리고 베드로도 이 시대가, 그 시대가 가기 전에 주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34절에 그 말씀하신 그거를 그렇게 이해를 하신 것 같고, 주의 지상명령, 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어느 정도 성취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시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벌써 2000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 때도 말세예요. 근데 지금은 재림이 교회시대 2000년이 또 말세 지말이라 그러잖아요. 12시 뭐 2분 전, 1분 전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로마의 대대적인 박해와 또 이단이 극성스럽게 활동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뭐 재림이 없다, 뭐 부활이 없다, 그런 그 이단, 예수님이 육체로 오실 수가 없다, 그런 영지주의 이단, 또 율법주의자들,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만으로 구원받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재림이 지체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재림이 없다는 이단의 그런 가르침에 미혹되어 있을 때 귀가 좀 솔깃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그 순간부터 시간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면은 또 영원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했는데 지금 이제 하나님 편으로 볼 때는 6일 됐어요. 6일. 그리고 하나님 7체제로 가거든요. 그래서 안식에 천년이 남아있는 거지. 일주일 안식일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인간의 시간 개념이 이렇게 달라요. 그 시편 90편 4절에 보면은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걸 이제 인용했는데, 하나님은 그러고 보면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eternal, God is eternal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시간이 있음과 동시에 이 역사가 생기고, 이 시간이 있다는 것은 변화된다는 의미예요. 근데 영원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의미죠. 시간이 있다는 건 변화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시작이 있습니까? 없어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영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시작은 있는데 끝은 없어요. 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 가서 살든지, 그렇죠. 영적 존재들도 마찬가지고. 짐승은 죽으면 끝이에요. 멸절돼 버리니까. 근데 인간은 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과 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존재라 그 말이죠. 그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난다, 그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어요. 영원히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 안에서 일하시지만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죠. 천년이 그분께는 하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재림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회개하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 뭐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단 말이죠.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랬죠. 그게 디모데 전서 2장 5절에 보면요, 사람이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정하시지만, 선택하시지만 사람이 결단해야 돼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조건적으로. 2장 4절,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람이 원해야 돼요. 자, 넛뱀을 보면 살리라. 넛뱀을 보면 살리라. 근데 누가 봐야 돼요? 내가 봐야 돼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의지까지 영적 무능력이 됐다. 아니에요. 의지가 살아있어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칼비니즘은 그 의지까지도 전적 타락했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영적 무능력이지, 그거는. 영적 무능력, 토탈, 전적 무능력이지. 토탈 이너빌리티. 실제로 그 사람들이 믿는 거는 토탈 데프라비티, 전적 타락이 아니라 전적 무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거지. 예수님 믿고 안 믿고는 자기가 선택해야 돼요. 넛뱀은 보면 살리라. 자기가 봐야 돼요. 그 성경을 500년 동안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고, 내가 예수님 믿으면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시키고, 내가 회개를 자기가 해야지. 복음을 듣고 자기 의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성령 그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에 자기가 반응해서 회개하고, 그 말씀에 깨우침 받고 자기가 의지로 회개하고, 그럴 때 성령님께서 해서 구원이 동시에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그 주권은 구원이 하나님께 있지만은 인간의 편에서도 자기가 의지적 결단을 해야 되겠죠. 그게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노아의 대홍수의 때도 120년 참으셨고요. 소돔 고모라 심판 때도 미리 말씀하시죠. 경고하시죠. 우리 자매님은 언제 구원받으셨어요? 승희자님. 저는 10살 때. 예? 10살 때. 예. 뭐 일찍 구원받으신 분도 있지만은 뭐 40대 구원받고 30대 구원받으신 분은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이,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70년 동안 참으세요. 70살 돼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70년 동안 주님 오래 참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회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덩어리구나.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내가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오직 믿음, 오직 예수로 주님의 구원 계획을 받아들일 때, 회개하고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됩니까? 구원 받지요.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의지적으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다. 지적으로 동의한다거나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지정 의지,
다 그 동원되는 인격적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는 행위가 따라야 돼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주 지금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명확하게 성경이 변개돼 가지고 이걸 명확하게 안 해줘요. 칭의와 성화로 구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계속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쪽으로 다른 복음으로 가고 있어요. 굉장히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이 변개되니까 지금 확신을 못 주고 있어요. 목회자들도. 자, 재림은 도둑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의 소리와 큰 소리와 함께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랬죠. 도둑같이 임하는데 누구에게 도둑같이 임해요? 불신자에게 도둑같이 임해요. 신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 때와 시간은 모르지만 그 일과 시간은 모르지만은 우리가 시기는 알잖아요. 그 시대의 상황을 보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라고. 그게 이제 그 10절에 나와서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의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며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휴거될 때 하늘에서 공중에서 심판을 받고 그거는 천국과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라 이미 셋째 하늘에서 상급에 대한 심판이고요. 이거는 불신자들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다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나 그 백보자 심판, 그레이트 화이트 트론 저지먼트 심판석에서 불신자 다 드러나요. 여기 주의 날은 휴거부터 대환란부터 천년왕국까지 이제 말씀하는데 그리스도의 날, 또 여기 나오는 그 아까 백보자 심판 하나님의 날, 이런 말로 이렇게 성경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루가 아니라 어떤 기간을 말하는 거죠. 그 뭐냐? 주님이 하나님께서 위엄을 보이며 영광을 받으시는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베드로 전서에서는 천년왕국을 건너뛰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바로 말씀을 하네요. 천년왕국은 이제 계시록에 나오지만은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6번에 걸쳐서 나오지만은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리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우주가 녹아 없어지고 이제 새롭게 영원한 우주 체계가 재편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하늘들이 불에부터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아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서 있는 자세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그 백보자 심판, 크고 흰 왕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임박한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를 가지고 믿음 생활해야 된다. 주님의 재림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주님의 명령이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오늘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14절에서 마지막으로 18절까지 이제 베드로가 권면을 하는데 굳건히 서라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구원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구원은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져요. 근데 구원이 시작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자라가야 돼요. 말씀으로 자라가야 돼요. 그러면서 거룩한 삶을,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한 바른 지식의 중요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결된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과 진실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성경적 지식에 근거한 신앙 안에 있는지 날마다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되겠어요. 또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우리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피로 구원받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그 피가,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점없이, 흠없이 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죽은 행위로부터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거룩하고 고결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말씀과 성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함부로 살지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재림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러면 회의하게 살고 이 세상 가운데서 세속화되면서 살다가 주님 오시면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과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23절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행하시리라. 신실한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육신적인 삶에 육신에 속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야 되고요. 그 말입니다.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면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재림에 대한 그 기록을 왜곡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을 다시 한번 경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깨닫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고 하면서 억지로 풀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바른 성경으로요,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를 해야 되고, 바른 교리 안에 있어야 되고, 바른 성도의 삶 속에 있어야 돼요. 세상이 요지경입니다. 서로 자기 생각에 맞게 행하고 전부 자기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이게 도무지 절대적 진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Final Authority. 절대적인 성경이에요. 이 기독교계 안에요. 절대적 성경이 없으니까 전부 다 자기 교단 교리, 자기 신학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바른 성경 안에 딱 믿음을 견고히 하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잖아요. 오늘은 이 말했다가 내일은 저 말해요. 이 세미나에서 강사가 와서 이런 얘기하면 그 다음날은 또 바뀌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또 얘기하면 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바른 성경 안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잖아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은 그 예언서 같은 거, 전천년 신앙이 성경적이죠. 전천년 신앙. 딴 걸 무천년설, 후천년설은 벌써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알레고리칼 그걸 풍요 해석이라 그러죠. 그렇게 해서 그냥 대체 신학으로 대체해버리니까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됐다. 카톨릭으로 대체됐다. 그리고 이걸 전부 다 영해해버리니까 이 성경이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이가 좋아하겠죠. 우리가 이제 그걸 항상 얘기하지만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해야 돼. 교회 시대와 또 7년 대환란,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이게 다 성경은 그걸 다르게 말하고 있는데 그걸 하나로 그냥 영해를 해버리면 절대 안 풀어진다고 말이죠. (17절) 보죠.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으되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기록을 왜곡해요. 이단들이. 그리고 일반 교회에서도 성경을 아주 이상하게 엉터리로 풀어요. 영예를 하고 시대와 수준자를 구분하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을 잘못되게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단들을 피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이게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느냐 아니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느냐 이거 가지고 또 교회 시끄럽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하나님의 그 본성도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지 한 번 받은 구원을 이제 천주교를 중심으로 해서 감리교, 성결교, 뭐 순복음 이런 쪽에는 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거든요. 거기다 행위를 얼마나 갖다가 붙여야 구원이 이루어지고 다시 구원이 회복되고 유지되고 그러는 거예요. 전부 이 천주교의 그 칠성예, 그 세크라멘트, 그 성례주의, 예전주의 거기서 나와가지고 거기서 개혁된 그 교파에서 그걸 그대로 답습하면서 영향받아서 되어지는 믿음 플러스 행위 구원. 그 다른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천사도 그 저주받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그 다른 복음을 지금 천주교의 그런 다른 복음을 천주교의 교리문답서 보세요. 이거는 뭐 말도 안 돼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성경을 왜곡시켜놨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저도 신문에 하나님의 말씀인가 인간의 전통인가 그렇게 해서 계속 글을 읽고 또 우리 빅 존스라는 분이 또 천주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을 책으로 냈잖아요. 그분이 신부였다가 어떻게 기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분은 그런 위대한 책을 썼어요. 천주교 신부가. 독립침례교회 안에서 지금 활동하면서 사역에서 책을 내고 그게 번역이 돼서 지금 구글에 가서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PDF 딱 치면 거기서 바로 여러분의 그 아이북에 바로 다운로드 무료로 돼가지고 전화기에서 읽을 수 있어요. 오늘 그거를 모인 목사님들한테 알려줬어요. 오늘 천주교 강의를 하셨는데 어느 분이 텍사스에서 오셔가지고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종교 통합, 다원주의, 천주교 그 캐톨주의, 그 다음에 세속주의, 이 지금 교회 안에 파고 들어가가지고 마귀가 말세지 말에 교회를 무너뜨리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순결을 무너뜨리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리고 또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그런 거. 그 교회의 환란 통과. 교회는 휴거돼 버리는데 이스라엘이 환란을 통과하는 거지. 그런 것들. 구분을 못해. 해석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으되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므로 매우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 같이 그것들도 요구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은즉 그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오늘도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 그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 말은요 너희라는 것은 성도예요. 구원에 대한 상실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퇴보하지 않도록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또 18절에 보면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그랬어요. 그럼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려면 바른 성경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믿음이죠. 그 믿음이 늘어나고 견고하게 되어야 성장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늘어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증가되어야 돼요. 성경으로부터. 그러니까 성경으로부터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믿음이 증가하고 견고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체. 이거는 지식적으로 많은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고 행함으로
믿음의 열매까지 나와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것 자체가 은혜지요. 그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때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는 베드로의 축원이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